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세 가지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판단 앞에 설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명백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지나치게 비약해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향한 비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판단이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그 가슴의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심정으로, 그의 느낌으로, 그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도움의 동기, 그를 사랑하려는 동기, 그의 허물을 교정해서 새롭게 삶의 장에 세우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의 아픔과 동일시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함께 가슴으로 찢어지는 동일한 아픔과 그의 실수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프란시스의 말입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유일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판하고 성찰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성찰할 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의 안목으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현상이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나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판단 앞에 섰을 때 결론은 명백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명백해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자기 비판은 자기 학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비판이고 우리는 이런 비판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학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비판,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비판,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성숙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기 성찰과 비판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행한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연약한 우리, 나를 용서하시고 내 비밀까지, 나의 잘못된 그 은밀한 범죄까지도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줄 믿습니다.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벼락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 이유, 나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합당치 못한 삶을, 은밀한 죄를 아직까지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서 나의 은밀한 것까지, 내가 감추고 있는 그것까지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폭풍과 먹구름과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렬한 채찍이 내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길이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넉넉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인내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여기 길이 참으신다는 말이 영어 단어에는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ong suffering. 하나님께서 고통을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은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길이 참으신다 말하는데 영어는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 참으심, 이 고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다음 절인 5절의 경고입니다. 5절, 2장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느니라.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돌이키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할 때, 내 삶에 돌이킴이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던 그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하루하루였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됨을 그분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킨 모습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용서를 구할 때, 나를 다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은혜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용서하시고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꼭 내가 해야 될 도움이라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넉넉히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온전히 돌이키며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